천국의 형태가 소통을 결정한다. 천국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데, 천국은 최대나 최소의 형상이 서로 닮았다는 것과 그 결과 천국의 각 사회는 보다 작은 형태의 천국이고 각 천사는 최소 형태의 천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천국 전체는 사람을 닮았으므로 천국 각 사회는 보다 작은 형태로 각 천사는 최소 형태로 사람을 닮았으며 가장 지혜로운 천사들은 중앙에 덜 지혜로운 천사들은 그 주위와 가장자리까지 걸쳐 살고 각 사회도 이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사랑의 선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쳐 살고 선에서 나온 진리 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남쪽에서 북쪽에 걸쳐 살며 각 사회에 있어서도 이와 같으며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형태와 일치한다. 천국의 형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천사들 모두의 연합뿐만 아니라 모든 소통까지도 그 형태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고와 애정이 넓혀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지성과 지혜가 넓혀지기 때문이다. 이는 천국의 형상 가운데 있는 만큼 그는 지혜롭다는 것이다. 천국의 형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나 천국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이다. 이는 어떤 형상이든 그것의 질서에서 비롯되고 그 질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형상을 갖춘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은 천국 형상으로 외면은 세상 형상으로 창조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의지로 악과 그에 따른 거짓된 사고로 자신 안의 천국 형상 곧 천국의 형태를 파괴해왔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지옥 형상과 형태를 초래해 왔으므로 사람의 내면은 나면서부터 닫히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태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천국 형상이나 형태를 회복하도록 인간은 질서에 속한 것을 배워야 한다. 형상은 이미 알려온 바와 같이 질서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말씀의 가르침은 그 안에 신적 질서의 모든 법칙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가르침을 알고 그에 따라 사는 만큼 그의 내면은 열리고 천국의 질서 또는 형상이 그 내면에 새롭게 형성된다. 이러므로 천국의 형태로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가르침들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해성의 모든 사고와 의지의 모든 애정은 천국의 형상에 따라 천국의 모든 방향 속으로 넓혀져 그곳 사회들과 놀라울 정도로 소통하고 이 소통한 것들이 그에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는 사고와 애정은 자신의 내부에 있고 주위로는 사실상 넓혀 나가지 않는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이는 그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자신들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눈의 시각이 거리를 두고 있는 사물을 향해 뻗어나가 거기 보이는 사물의 상태에 따라서 형태를 취하듯 이해성의 내적 시각도 영계에서 유사하게 뻗어나가는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은 눈의 시각은 자연계의 사물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자연적 방법으로 하나 이해성의 시각은 모두 선과 진리에 관련이 있는 영계의 사물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영적 방법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이해성을 깨우치는 어떤 빛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성을 깨우치는 이 빛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어떤 영인은 자신은 홀로 생각하므로 자신의 바깥으로는 생각이 뻗어나가지 않아서 주변 사회들과의 소통이 없다고 믿기까지 했다.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그의 이웃 사회들과 소통을 단절시켰다. 그 결과 그의 사고는 박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듯이 쓰러지기까지 해서 갓난 아기처럼 팔을 흔들거릴 뿐이었다. 잠시 후 그에게 소통을 회복시키자 차차 회복되어감에 따라 그는 자기 사고의 상태로 돌아갔다. 천국의 모두에게는 영적 연고 관계에 따른 결합이 있다.
그 관계는 선과 진리의 질서 체제에 속하는 것이며 천국 전체도 각 사회도 각 가정도 그러하다. 이 때문에 비슷한 선과 진리 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마치 지상의 친척처럼 꼭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서로를 알아본다. 각 천사의 지혜와 지성을 이루는 선과 진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결합된다. 천국에 있는 형상은 이와 같으며 그 형상에 따라서 천사들은 사고와 애정을 소통하고 넓히며 그것에 따라서 지성과 지혜를 향유한다. 그러나 천국 간의 소통은 이와 같지 않다. 셋째 천국인 가장 내부 천국과 둘째 천국인 중간 천국, 그리고 중간 천국과 첫째 천국인 가장 외부 천국 간의 소통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 천국들 간의 소통은 유입이라고 한다. 이 세 천국 사이에는 유입은 있지만 교통은 없다. 그리고 3층의 가장 내적 천국은 위에, 2층의 중간 천국은 그 아래에, 그리고 1층인 가장 외적 천국은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산처럼 보이는 고지에 사는데 그 꼭대기에 가장 내적 천국에 속한 이들이 살고 있고 그 밑에 2층 천국의 공동체들이 있으며 그보다 더 아래쪽에 가장 외적 천국의 공동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고지나 평지할 것 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현상이다. 더 높은 천국의 공동체는 더 낮은 천국의 공동체와 오직 상응에 의해서만 교통하며 상응에 의한 교통을 유입이라고 한다. 한 천국과 다른 천국 또는 한 천국의 공동체와 다른 천국의 공동체는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결합된다. 결합은 직접 입류와 간접 입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직접 입류는 주님 자신으로부터, 간접 입류는 보다 높은 천국으로부터 낮은 천국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입류에 의한 천국 간의 결합은 주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쪽 천국의 천사는 아래쪽 천국 공동체를 내려다보거나 그곳에 누구와 대화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만일 내려다보거나 대화를 하면 즉시 그 천사는 지성과 지혜가 상실된다. 그 이유는 천국에 세 층이 있듯이 천사의 생명에도 세 층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내적 천국의 천사들은 생명의 제3층, 즉 가장 내적 단계가 열려 있고 2층과 1층은 닫혀 있다. 그 아래 천국의 천사들은 생명의 제2층이 열려 있고 3층과 1층은 닫혀 있다. 가장 낮은 천국의 천사들은 1층만 열려 있고 2층과 3층은 닫혀 있다. 그래서 3층 천국의 천사가 2층 천국을 내려다보고 그곳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순간 그의 제3단계는 즉시 닫혀버린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그 단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단계가 닫히면 그의 지혜도 없어진다. 그에게는 첫째 단계와 둘째 단계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음과 같은 주의 말씀이 의미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만일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낮은 천국들로부터 높은 천국들로는 입류가 불가능한 이유는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천국들로부터 낮은 천국들로의 입류는 가능하다. 더 높은 천사들의 지혜는 더 낮은 천국 천사들의 지혜보다 몇만 배 뛰어나다. 그래서 낮은 천국의 천사들이 높은 천국의 천사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실제로 낮은 천국 천사들이 높은 천국 천사들이 있는 곳을 쳐다보아도 그들을 볼 수 없고 높은 천국은 그들 머리 위에 뿌연 구름같이 보일 뿐이다. 가장 내적 천국 천사들의 생각과 느낌과 말은 중간 천국의 것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중간 천국 천사들에게는 전혀 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가장 내적 천국으로부터 그보다 낮은 천국에 무언가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나고
중간 천국의 생각과 느낌은 가장 외적 천국의 무언가 광채 같은 것으로 때로는 희거나 다채롭게 빛나는 구름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구름의 상승, 강하, 모양 등에서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모든 것으로 보아 천국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의 형태는 가장 내적 천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중간 천국도 완벽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낮고 가장 외적 천국에서는 한층 더 낮다. 그리고 한 천국의 형태는 다른 천국들로부터의 주님을 근원으로 하는 인류에 의해 영구히 유지된다.